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판의 바위 뒤에서 한 사람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는 친구를 향해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죠. 그중 한 사람이 더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손에는 먹을 빵 한 조각도, 몸을 지킬 칼 한 자루도 없습니다. 등 뒤에서는 왕의 암살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떠나보내는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평안히 가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지로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곳에 평안, 이 말이 짐짓 이해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는 지금 평안과는 정반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다윗이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음악이 흐르고 질서가 잡혀 있고 거룩한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그것이 평안의 자리. 왜냐하면 어떤 위협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왕궁의 식탁의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해 보이던 식탁은 무제한 한 사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창에 찔려 죽을 뻔한 그런 죽음의 자리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평안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조용히 뒤집어지죠. 잔잔했던 그 식탁의 자리,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식탁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헤어지던 그 들판, 그리고 쫓겨가듯 나갔던 그 광야의 자리가 도리어 평안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참된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무엇이 거짓 평안이고 무엇이 참 평안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대개 형편, 상황에서 찾게 됩니다. 위험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리고 재물이 넉넉하고 앞날이 미래가 보장된다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잔잔한 형편이 흔들리면 곧바로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평안과 늘 함께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형편이 좋아 보이던 그 왕궁의 식탁엔 평안이 없었고 가장 형편과 상황이 나빠 보이던 광야, 그곳에 평안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뷐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붙들 은혜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로 잔치가 시작되죠. 그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고 나옵니다. 첫째 날 사울은 그 다윗이 나오지 않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몸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식탁에 못 나와 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의 질서는 유지되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튿날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자 궁금증이 생긴 사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도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사울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미 다윗을 한 사람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미 하나의 위협,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이름 대신 어떤 자기의 딱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이미 다윗이 자신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관계의 대상을 정하며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냥 그 사람, 저런 부류, 문제야 라고 부르며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갈 때 우리 마음은 그를 향한 애정을 지우고 존중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여전히 한 인격으로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다윗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요나단은 미리 짜둔 다윗과 이야기 나눈 그대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사울이 폭발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을 퍼붓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즉 다윗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사울은 낙인 찍었다는 거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이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화려하고 질서정연하고 경건해 보이던 식탁, 그 평안의 자리가 사실은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사실 위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표면은 굉장히 잔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는 죽음이 휘몰아치는 그런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표면을 평안, 즉 밑에는 보이지 않고 위에 표면만 잔잔해진 상태, 이것을 평안이라 부를 때가 있는 거죠. 다들 웃고 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저녁 식탁,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불편한 진실은 결코 울리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은 조용히 밀어내는 그런 직장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모든 모습 표면에는 평안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 본 척함으로 그 잔잔함을 지켜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표면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된 것을 덮어두어야만 유지되는 잔잔함,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사울의 식탁이라고 아주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고요하나 속은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사울의 식탁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평안이 무서운 것은 종교의 옷을 입고도 태연하게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울의 그 식탁은 다름 아닌 초하루의 절기 자리, 곧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완벽하게 지켜지는데 그 상 위에서 무죄한 자의 목숨이 값싸게 다루어지는, 어떤 이유, 잘못도 없이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죽여야 되는 그 자리가 사울의 식탁의 자리였던 거죠. 형식은 경건한데 마음은 사리로 가득한 자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협된, 가장 위험한 거짓 평안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거짓된 고요 속으로 요나단이 한마디, 그 아빠에게 한마디를 외치게 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은
감정으로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를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 그가 죽일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한 질문에 답이 돌아오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요. 즉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정당한 반응이 올 거라 기대하는데 안 그래요. 아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울의 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죄한 자를 변호한 요나단이 이제 무죄한 다윗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윗을 향하던 창이 다윗 편에 선 요나단에게 날아온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값비싼 이치, 그 원리가 들어있죠.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의 버림받은 그 자리를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창 앞에 선 사람을 변호하려면 나도 그 창의 길목에 함께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정의로운 편에 서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죠. 그러나 진실을 덮어두는 것으로 유지되던 사회 질서 안에서는 진실을 묻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고 진실을 질문하면 그 사람이 문제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나단은 옳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의 창, 죽음을 받았다는 거죠. 진실편에 서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거짓 평안의 식탁에 계속 앉아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3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는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음식을 먹지 않은 거죠.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남아 잔치를 즐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친구를 정죄한 식탁에서 태연히 음식을 먹는 거짓 평안, 그 평안을 요나단은 거부한 거죠. 편안히 배부른 공모자가 되느니 차라리 굶주린 채 내가 사랑하는 친구 편에 서기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입을 다물고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요구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잔잔한 표면을 잃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날아올 창까지 감수하더라도 누군가 무너지는 자리에 편히 앉아있지 않으려는 그 마음, 참된 사랑은 다른 이의 무너짐 위에 세워진 평안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요나단이 굶주림을 택한 그 자리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먹지 못했습니다. 무죄한 친구가 정죄당하는 것을 알고도 태연히 음식이 넘어가는 사람은 이미 불의에 익숙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슬픔은 아직 그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거짓 평안이 오래 이어지면 우리 마음도 무뎌집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사울의 식탁에 깊이 앉아버려 그 거짓 평안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어린 사원 하나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는 활을 쏘고 화살을 주우러 달려가는 아이 등 뒤에서 소리치죠. 겉으로는 화살에 관한 말이지만 실은 바위 뒤에 이미 숨죽여 있던 다윗에게 전하는 생명의 암호, 이미 둘이 짜놓은 암호였습니다. 아이가 달려가 화살을 줍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그 말뜻을 이해하죠. 평범해 보이던 한마디가
숨어있던 한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갈림길이 되었던 겁니다. 이웃과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만 남습니다. 다윗이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둘은 서로 붙잡고 펑펑 울죠. 그리고 다윗이 훨씬 더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깐의 작별이 아니라 죽음의 선을 넘어 이제 기약 없이 광야로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생이별의 순간을 둘이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기도할게, 내가 잘 되길 바랄게 라는 말로 그냥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거죠. 그는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으로 나왔고 신혼을 정하고 아이를 세워두고 자기 목숨을 건 채 친구의 생사를 다윗의 목숨을 실제로 지켜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윗의 목숨을 건져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건넨 평안히 가라는 그 말은 빈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2절의 마지막 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그 평안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는 즉 요나단은 다윗의 안전 이것을 자기의 말과 자기의 책임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안전이 보장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형편은 계속 악화되기만 합니다. 요나단은 그 평안을 오직 한 곳, 자기와 다윗에게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그것, 바로 그것이 평안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식탁의 잔잔함, 거짓 평안의 표면의 잔잔함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냥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광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광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게다가 요나단은 이 평안이 자기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눈앞의 형편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하고 두려운데 요나단은 세대를 뛰어넘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언약에 뿌리내린 사람의 평안입니다. 지금 평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음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야기해도 그냥 그 말 자체가 어려운데 요나단은 오늘만이 아니라 후대, 자신의 자식들 이은 그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내 후손들과 너의 후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편, 상황에 뿌리내린 평안은 오늘 하루, 그 하루의 상황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 뿌리내린 평안은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의 평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평안의 참뜻입니다. 샬롬, 이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상태라는 거죠. 사울은 잔잔한 식탁을 가졌으나 평안이 없었고요.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면서도 평안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요나단과 친구 다윗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이 광야까지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병실에서도 상실의 계절에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잔잔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평안은 처음부터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들으는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형편을 바꾸어 주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낫게 해주셔서 평안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셔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더 깊은 평안은 형편이 바뀌기 전에 이미 임하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광야가 아직 광야인 채로, 위험이 아직 위험인 채로 남아 있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만 평안하다면 우리는 형편의 노예, 형편에 목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우리의 평안이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에게는 한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는 있는데 그 평안 자체를 요나단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광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남았으며 함께 가주지도 못했고 오래지 않아 그 요나단 자신이 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의 평안이 가라는 그 말은 진실한 축복이었지만 결국 기도,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평안을 빌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히 평안을 주시는 한 분, 우리의 참된 왕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내 평안을 주겠다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 평안을 받으시겠습니까? 뭔지 알고요, 그죠? 그게 뭔지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받아야 평안하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가장 평안이 없는 자리,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밤에 약속하셨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신도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 평안 없는 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종류, 곧 잔잔한 표면 위의 평안이 아니라 골고다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 자신의 평안, 하나님으로 가득 찬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 계셨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윗에게 밖에서 빌어주던 그 평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광야가 될 때에도 우리는 그저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보내고 남았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축복은 들판에서 한번 울려 퍼지고 끝났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평안의 자리가 우리 중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잔잔한 평안, 잔잔한 표면, 이것을 평안이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 삶에서도 사울의 식탁 같은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입을 다물고 못 본 척함으로 겨우 지켜내는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표면적인 거짓 평안이라는 겁니다. 껄끄러운 진실을 덮어두어야만 유지되는 평안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각자의 식탁이 어딘지 살펴보며 그 잔잔함이 참된 평안인지 돌아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성령 앞에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디에서 형편이 광야 같다는 이유로 평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고 혹시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폭풍이 지나가야만 평안하겠다고 내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광야, 그 광야 옆 사람의 광야,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광야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리는 같은 거죠. 평안, 실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붙들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평안을 지키려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비겁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참된 평안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잔잔한 표면이 깨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편에 이끌려 끌려다니는, 형편에 목매이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광야 같은 형편 앞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자유한 모습이 나타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각자 나타나는 그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왕 되시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각자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히 가라. 앞길이 양탄자 길이 깔려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붙잡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